나의 갈 길 다가오러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걸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젖는 물에 이를 걸어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러 나와 동행. 아멘. 나의 영원하신 이여,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오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러 나와 동행. 세상 무기 아니람과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러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러 나와 동행하소서. 대산을 넘어 함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마.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대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찬양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사랑의 날가래 모아주시고 품어주셨다가 2024년도 갑진년 새해 1월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에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며 시간과 여건형 편안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7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도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건강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청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죄의 자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다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 고백인 까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베푸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도 지나온 한 주간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이 거듭됨으로써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 없는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각자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잡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지나온 한 주간 동안도 지나온 세월 동안도 나의 잘못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들 보았었고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혀로 말해서는 안 될 것들 말하였으며 주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두 손으로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였고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것들을 찾아다녔으며 지난 날의 허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함도 하나님 가득했었고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했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며 참여합니다. 나의 죄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에 보여주사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옵소서. 주님 나신 그 길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도 알아야 하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신 그 길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도 알아야 하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시고 우리 모두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리.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내 하네. 마음 새롭게 하네.
위한 주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전귀한 주보혈이 전귀한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내 하네. 교회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새 찬송가 10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전광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절 볼 때 올라오십니다.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24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과 고난, 슬픔과 절망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 신년 축복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국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정치권에서는 모든 위정자들이 개인적인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서 화합된 모습과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우리 상갈 소망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에 있는 제1회 엎드린 성령 축제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두 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올해도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질병과 사업의 문제, 직장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일일이 헤아려 주실 줄 믿으며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올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행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한 주간 힘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 찬송가 550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딜떠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정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득세를 통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유성기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정진선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윤영구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시며 감사드립니다. 민창호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찬조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득세 승리케 하심 감사합니다. 서수경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정목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성승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저희 가정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장에서 높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호대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주님 늘 사랑합니다.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남철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김기영 성도님 감사하셨습니다. 권찰 임명받음을 감사드립니다. 한혜숙 권찰님 감사하셨습니다.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기영 집사님, 김성곤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목포에 잘 다녀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일정에도 주님 은혜로 덮으시고 예수만 전하게 하옵소서. 고희경 전도사 감사했습니다. 승진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장태혁 전도사 감사했습니다. 박묘성 권사님 723번째 1000번째, 유지연 권사님 292번째 1000번째 올려드렸습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니이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오늘 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봉헌하고 또 주시는 애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고 또 선구예물과 구제물과 건축예물을 또 올려드리며 주정예물을 올려드리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봉헌한 모든 주의 권속들 저들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시며 사고와 질병의 왕충, 사기와 강도의 왕충, 실직과 부도의 왕충, 불안과 불경기 왕충, 손해와 손실과 각종 재난, 재앙 양충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귀한 예물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진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연으로 또 안내연으로 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수고 봉사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까지 신년 축복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를 잘 마쳤습니다. 신년 첫날 1월 1일에 1일 축복 금식 대성회를 가졌었고 그리고 신년
첫 주간,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또 이렇게 신년 축복 여리고 특별 새벽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올라와서 안내로 봉사하시고 찬양인도로 봉사하시고 반주로 봉사하신 우리 또 봉사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나라와 교회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5번 보겠습니다. 초교파 전국 목회자 선교사 자녀 동계 부흥성회가 2월 19일에서 21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면에 있습니다. 저희가 3월 28일 날 제15회 사랑의 쌀 2000포 나눔 행사를 갔습니다. 그 행사를 저희 교회는 아니고 타교인이신데 박영복 권사님께서 15년째 저희 교회에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 귀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70대가 넘으신 여성분인데 사업을 하면서 1년에 거의 지금 이 사랑의 쌀 2000포면은 6천만 원 내지 7천, 8천만 원 되는 이 참 엄청난 금액을 이렇게 귀한 일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일에 엎드는 성령 축제 초교파 전국 목회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미션 사명 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2월 19일에서 20일을 저희 교회가 이제 목포 사랑교회에서 이걸 갔습니다. 이 주변에 이제 호텔의 아이들도 머물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랑교회 와서 해달라는 또 백동주 목사님 또 신신당부도 있고 또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분이 좀 여기에 좀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어서 제가 광고합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합쳐봐 전부 2천만 원도 안 드는데 1,512만 원 소요 예산이 나와 있죠. 6번에. 우리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누가 한번 좀 이런 일을 박영복 권사님처럼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동되시는 분이, 여러분 이거 한 달에 우리 박영복 권사님이 한 달에 300만 원씩 400만 원씩을 1년간 모아가지고 사랑의 쌀 2000포 나눔 행사를 매년 지금 15년 차고 있는데, 우리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어디다 쓸 겁니까? 그거 놓고 가면 아깝잖아요. 이 거룩한 일에 한번 써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가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히 아버지 목회 걸림돌이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로 머물게 하느냐,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니라, 이런 자녀들 반발심들이 있어서 이런 아이들, 이런 초중고 중고 대학생들 이제 그들 초청을 해가지고 정말 아버지 목회 도우미가 되고 협력자가 되도록 이 아이들이 변화받게 되면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귀한 일을 하나님 우리 교회 미션으로 주셨는데, 하여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여간 누군가 감동되신 분이 이 일을 2024년도 이 엎드리는 성령 축제를 내가 맡겠습니다 하고 누가 한번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내년에는 또 다른 분이 맡더라도 한번 여러분들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동되시도록 주님이 저한테 감동 주셔서 제가 공지하는 거니까. 자, 이하 다른 광고는 주고 참조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동안 신년 축복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로 오늘 새벽까지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신년 또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3부 예배 저희들 주님 전에 우리가 여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애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또 장로님의 진실된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명으로 저희들 심령 속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해서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읽기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엘가나를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에 보게 되면은 엘가나는 고아스의 자손으로 레인입니다. 레인은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 제사장들 돕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레인이죠. 라마다임 소빔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작은 산동네입니다. 라마다임은 아랫동네, 소빔은 윗동네.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서 이 엘가나가 그곳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고 당시 중앙 성소가 있었던 실로도 아닌 이런 시골 산동네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의 신앙생활도 없는 시골 교역자로 이렇게 엘가나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유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죠.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보잘것없는 시골 교역자인 엘가나에게서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헤브론도 아니고 중앙 성소가 있던 실로도 아닌 시골 산동네 라마다임 소빔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레인 엘가나의 가정을 위대한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이즈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네, 우리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땅 아주 작은 베들레헴, 이름은 에브라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시기는 2000년에 태어나셨지만 그의 근본은 그의 진짜 정체는 상고의 영원에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이즈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그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또 예수님이 자라신 곳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비천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입니다. 얼마나 나사렛이 초라한 곳이었는지 친구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선지자를 만났다고 가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했더니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하고 물었더니 빌립이 나사렛 예수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야 나사렛 그
비천한 동네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이즈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을 행해 가십니다. 사이즈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복을 더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펙이 화려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복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있었죠. 엘리 대제사장처럼 무능한 제사장 아래서도 사무엘처럼 위대한 인물이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갈소망교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이즈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2024년도 갑진년 새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 개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 엘간의 두 아내가 이제 소개가 되죠.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본처 이름은 한나이고 두 번째 아내 첩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두 번째 아내인 이 첩 분인나에게는 분인나는 자식들 많이 낳았는데 본처인 한나는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남편 엘가나는 경건한 레인이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성소, 실로 성소까지 가족들 다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오는 아주 경건한 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첩을 둔 것을 보면은 본처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첩인 분인나로 인해 가지고 가정의 분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본처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어도 엘가나가 기도하고 인내했더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인내했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본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해서 첩을 통해 자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은 반드시 근심과 불행을, 후유증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첩을 취함으로 가정 분란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반드시 후유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지금도 오늘도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분쟁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2024년도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024년도 갑진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유증 없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엘가나는 두 아내 중에서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를 자식을 여럿 낳은 첩인 분인나보다 더욱 사랑했습니다. 본래 자식을 낳지 못한 아내는 본처라고 할지라도 남편에게 소방맞기 십상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처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에 포함이 돼가지고 쫓겨나고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가나는 자식은 낳지는 못했지만은 본처인 한나를 첩인 분인나보다 더 아껴주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아내인 첩인 분인나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본처인 한나를 심히 격분을 시켰습니다. 자식도 못 낳은 주제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무슨 염치로 남편의 사랑만 독차지하고 안방만 차지하고 있느냐. 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한나의 아픈 상처를 마구 쑤셔댔습니다. 분인나는 첩의 신분으로 본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에게는 없는 자식을 분인나 자신에게 많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본처인 한나를 위로해 주었어야죠. 형님,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않아요. 형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살아도 90세에 가서 100세 얻었는데 형님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이루어 줬더라면 오늘 성경 속에 얼마나 좋은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 속에 아름답게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한나가 자식을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한나의 책임이 아니고 엘가나의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는 부부가 결혼해서 합방한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주셔야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89세에 임신해가지고 90세 이삭을 처음 낳았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하나님이 주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또 낳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아도 기도하는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조건이 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해서 기도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속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참 야속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가지고 우리 딸을 좀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전혀 못 들은 척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딱 해가지고 선생님 저 여인 좀 보세요. 왜 저 여인의 대답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그러니 나 못 들었는데 워낙 사람이 많아서 말이야 시끄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방인 저 여자하고는 나와 관계가 상관이 없다고 완전히 이런 지하에 딱 이 선을 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이 여인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레기를 얻어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제서야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한마디 했는데 귀신이 알아서 떠나가 버렸어요. 문제가 해결돼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헌신하고 충성에 대해서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대한 기도와 헌신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커트라인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려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를 헤맸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 본인 나가 첩의 신분으로 번체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는데 자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자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엘가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 고통받는 한나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이 한나에 대한 애정이 아주 지극했던 것 같아요. 자, 엘가나가 첩 얻은 것 빼고는 정말 한나에게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첩인 분인을 통해서 이미 여러 명의 자식을 얻었기 때문에 아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데 대해서는 크게 민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랬겠죠. 여보, 걱정하지 마. 나는 이미 분인을 통해서 여러 아들과 딸을 얻었어. 그러니 당신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해서 나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자,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아들, 딸들보다 그 10아들보다도 훨씬 나은 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계신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의 아들만도 못해 보이고 딸만도 못해 보이지만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들이 10아들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이제 나이가 드셔서 남편들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사시는 분들 이렇게 쭉 대화를 해보게 되면은 목사님, 우리 신랑이 병석에 있었을 때도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요. 병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놔두신 우리 분들이 권사님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예?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편이 있는 것과 없는 건요 하늘과 땅입니다. 10아들은 어머니를 돌봐주지 못하고 나이가 들고 병들고 하게 되면 수발을 주지 아니하고 양론, 요양원 보내버리고 요양병원 보내버리지만은 남편이 있게 되면은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남편이 다 수발해주고 해줍니다. 예? 그런데 이 비밀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젊은 여성 동지들이 몰라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막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지극정성으로 잘 대해줘야 합니다. 부부싸움 하더라도 아내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해야 써요. 부부싸움 한다고 밥 안 지어주고 입을 뒤집어 쓰고 드러놓는다든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것은 잘해주고 진짜 멋있는 아내는 부부싸움하고 고기 반찬 해주는 아내예요. 응? 자, 제가 경험자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나의 고통과 아픔은 아들을 낳음으로써만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였지 남편이 내가 10아들보다 낫다고 아무리 해준들 이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야. 그런데 이 위로는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이 위로는 누가 해줄 수 있죠?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각자의 여러분들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괴로움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요한은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온전히 해소가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죽은 오라버니를 무덤 속에 묻고 절망과 낙담 속에 괴로워하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오빠와 함께 삼남매가 사는데 오빠마저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또 친척과 지인들, 친구들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퍼서 자 그들 모두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정성껏 위로해 주었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모든 위로는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곳에 당수하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해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들, 아픔을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이것이 해결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함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는 이처럼 완전한 위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에 어떤 죄악 때문에
기쁨을 잊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모든 걸 살펴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마음속에 남아 있게 되면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는가? 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되는 길이 뭡니까? 오늘 교회를 나서기 전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실되이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혼배랑 나지 아니하고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꺼내야 할 것을 꺼내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하고, 연락해서는 안 될 사람 연락하지 말아야 하고, 가서는 안 될 자리 가지 말아야죠.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 속에 평화가 들어오게 되고, 평안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씻어 주십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한나처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통 속에 계시다면 낙심하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완전하고 근본적이며 영원하신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엘가나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위로에 만족해하며 주저앉아 버리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하는데도 문제 해결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더디다고 해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가나는 가정 불화를 이유로 절기를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가정 불화가 있었지만 절기 때마다 가족들 다 데리고 성소에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 가정의 불화를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불화로 인해 우리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도가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이즈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사업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업가를 하나님께서 배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반드시 근심과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후유증이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거나 쉬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이즈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보잘것없는 저 산동네 라마다임 소빔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사사했던 사무엘이 탄생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보잘것없는 촌동네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또 비천한 나사렛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라나셨습니다. 사이즈에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상갈서망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이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은 반드시 근심과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들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잡아갈 것들 잡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심과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아버지여 진실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쉬거나 멈춰진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가정에 분란이 있을지라도, 내 사업장에 지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마지막 대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백세의 아들 얻었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의 축복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월의 복음송 우리 손뼉 치면서 찬송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치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위를 아버지 하나님만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저희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치료의 강선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각종 암세포들은 깡그리 녹아내려 배설물로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염증들은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위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눈에 계신 성도님들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낙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위들마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성도님들 또 질고가 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은 성도님들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다들 타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는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이 있고 육체의 약함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사함받고 또 치료받고 강건함으로 깨끗함으로 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2024년도 값지는 새해가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온수 마귀는 어둠의 영들은 악한 세력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깡그리 떠나갈 슛. 예수로 명하노니 돌은 질고는 병만은 떠나갈 슛. 우리 성도들 연약한 부위 배후에서 역사하는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 돌은 귀신들은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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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타치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을 내주 역사하심이 2024년도 갑진년 새 두 번째 주일 3배배 올라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또 비대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앞날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감사함천리 상갈수망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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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